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은혜라 같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형통하게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제집 맡은 우리 구주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는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겠나.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 위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빛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귀하신 주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명예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제자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명예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단들이 가득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참된 주님의 복음과 진리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서 인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깊은 영성과 삶의 모습으로 양무리들의 본이 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일학교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낯선 환경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지난 주간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최근 장례가 3건 있었는데요. 은혜 가운데 모두 잘 마쳤습니다. 우리 김정옥 집사님 하간 예배 8월 11일에 있었고 하간 예배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우리 김순욱 집사님은 무연고여서 돌볼 가족이 없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의 결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우리 부활동산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현종명 성도님 투병 생활 하시면서 병상 세례까지 받으시고 또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함 받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8월 14일 하간 예배까지 은혜 가운데 모두 장례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연이은 장례로 우리 성도님들 조문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현종명 성도님 유족분들, 우리 김동당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분들, 우리 현용수 성도님, 또 현장수 집사님 가정분들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뒤쪽에 앉아 계시거든요. 끝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아버님은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우리 자녀분들도 신앙생활 잘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8월 24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순장 교육이 이제 실시됩니다. 우리 순장분들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제까지 많이 쉬셨죠? 다음 주일부터 순장 교육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약속 잡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순원들은 8월 31일 다다음 주일부터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다다음 주일부터 시작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제 본인 결혼 혹은 자녀 결혼 광고 때 이전에는 이제 주일 결혼은 당연히 안 올렸고요. 왜냐하면 주일날 결혼하시면 우리 예배 시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주일 결혼은 이제 주보 광고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또 자녀가 결혼하는데 배우자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든지 학습을 받지 않았을 경우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일 결혼은 안 되고요. 주일 결혼 외에는 주보에 올려드리기로 당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 12월 당회 때 결의가 된 건데 성도님들이 모르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전에는 나는 안 됐는데 이제는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 결혼 외에는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또 본인 결혼도 포함해서 주보 광고가 된다는 것 확실하게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 9월 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청년부 자체 예배가 생긴 거 알고 계시죠? 비전호 중고등부실에서 있는데 매 주일마다 2시에 있었는데 1시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청년들 있으면 꼭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0월 26일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행복초청 주일이라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줄 아는데 이분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다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시면 복음은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장례 위로와 섬김에 감사해서 고 김정옥 집사님 유족분들 타교분들이라서 참석은 못하셨고요. 유족분들이 섬겨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또 매일 성경 구독하시는 분들은 9월 10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본당 뒤쪽에 데스크에서 체크하시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임 교육자 동정,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도
담임 목사시니까 놔두셔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나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제가 멀리 가지 않습니다. 사택에 있으면 가끔 내려와서 체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예배 참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신청 받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첫걸음, 또 기초 이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전미순 권사님과 최영석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또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구약 과정은 지난번에 한 10분 정도 잘 듣고 수료하셨고요. 이제 후반기에는 신약 과정입니다. 우리 전문 강사 전미순 권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문현민 선교사님, 장현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파푸아로 이제 다시금 파송 받습니다. 짧은 안식을 마치셨고요. 화요일에 이제 가십니다. 사실 말라리아 확진 이후에 퇴원은 하셨지만 100% 회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한 달 정도 더 쉬셨다가 가시라고 이렇게 권면 드렸는데 자녀 학교 일정 문제도 그렇고 또 선교 워크숍 가운데 또 선교사님이 감당해야 될 일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아직 100%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죠. 8월 19일 화요일 날 출국 예정인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문현민 선교사님, 장현아 선교사님 저 앞에 나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무선 마이크 드리죠. 네, 무선 마이크. 네,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고 우리 축복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한 3개월 정도 한국에서 머물면서 또 이렇게 또 쉬면서 또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또 다른 또 후원해 주시는 교회도 방문하고 아주 알차게 의미 있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3개월 잘 보내고 또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좀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좀 심려를 끼쳐서 좀 죄송한 마음인데 지금은 이제 말라리아 그 기생충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몸만 조금 더 회복하면 되니까 또 집이 파푸아니까요. 집에 가서 좀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어떡하나 하는데 여기 집이 없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파푸아 가서 또 잘 쉬고 또 그렇게 잘 지내고 또 좋은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명일교회에서도 좋은 소식이 또 파푸아까지 들려질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그 화요일 새벽에 이제 버스로 올라가서 아마 오전 비행기를 타고 또 자카르타 가서 또 한 6시간 기다렸다가 또 5시간 정도 또 비행기 타고 가면 아마 수요일 아침에 파푸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여정인데 아이들하고 저희가 순적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서도 또 건강하게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우리 사역의 현장에 또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임하기를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문현민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짧은 안식을 마치고 다시 인도네시아 파푸아 선교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문현민 선교사님 말라리아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이어지는 워크숍 가운데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 번역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장현아 선교사님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또 의안이와 소원이도 아프지 않고 무럭무럭 주의 자녀들로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파푸아 땅에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현지 교회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주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김정옥 집사님, 또 김순욱 집사님, 또 형정명 성도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명일의 성도들이 드린 예물과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들의 삶과 가정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요. 네. 지속적으로 우리 문현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7절까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말을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을 살 때가 있는데요. 가질 때가 있는데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웅변술이 뛰어난 사람들은 사회에서 유익함이 많이 있죠. 유창한 화술로 대중을 이끌어가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떤 목적을 향해 이끌고 가는 유능한 리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에 일하신다면 세일즈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뛰어난 웅변술을 좋게 사용하면 삶에 유익함이 있고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공하면 안타깝지만 거물급 사기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변에 너무 말을 유창하게 화려하게 청산유수처럼 잘하면 뭔가 이렇게 신실성에 의심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요, 지난번에도 이제 소개했다시피 수사학과 웅변술이 매우 발전한 지역입니다.
수사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이왕이면 논리적이고 또 화려하게 말을 잘하는, 전달하는 그런 설교자를 원했죠. 메시지를 전할 때 고대 아테네가 가까웠으니까요. 아테네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혹은 고대의 시인들의 글도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말에 있어서는 좀 우둔했다, 뛰어나지 못했다고 본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에는 힘이 있는데 앞에 서서 말을 하면 다소 힘이 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선호했던 설교자는 아마 아볼로처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을 더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당대 사람들이 원하던 것과는 달리 자신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전할 때에 말을 화려하고 유창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철학자들의 글이라든지 시인의 글들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 이런 일들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아덴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었고 스토아 학파도 있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에도 어느 정도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했고 또 고대 시인의 문구도 사실 성경에 보면 인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조금 접촉해서 접목시켜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또 반면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조금의 고대 시인의 글을 인용하긴 했지만 그의 사도행전의 아테네에서의 설교를 보면 시종일관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이었다. 그러나 고린도 와서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결단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유와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짐은 설교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만 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만 전했다는 뜻일까요? 이 입술의 단어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만 나왔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의 이 굳은 결단의 내용은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던 구약의 많은 지식들, 율법들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창조도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가 흐르는 구속의 경륜도 예수님 중심으로, 인류의 마지막 심판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계시를 이제 발견하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메시지를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사실 우리는 그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심지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속의 중보자로만 이해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중보자 정도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모든 만물의 중보자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한복음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없다고, 다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시는 이 창조 때부터 또 역사의 흐름, 또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지만 감추어졌던 것인데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드러난 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기로 결단한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전하기로 결단했고 이게 내용이고요. 그러면 전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 발걸음을 옮길 만한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그가 택한 방식은 다소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의 미련한 방식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입술을 주관해주고 또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도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매주마다 나가서 전하죠. 지금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8월까지 쉬고 있지만 또 9월부터는 우리가 매주마다 나가서 5개의 전도팀이 정해진 지역에 나가서 물티슈를 나눠주고 또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차도 타드리면서 또 단골처럼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너무나 한물간 전통적인 방식이어서 이제는 소용이 없는 방식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방식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길 지나가시면 사실은 많은 메시지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짧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그 전도 용품과 또 전도지에는 복음의 엑기스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전하는 방식이 결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코 비성경적이거나 또한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전해야 될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그 메시지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결단을 정말 격하게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역할 때에 저의 강단의 메시지의 그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때 여러분 참석해 보셨겠지만 그냥 고인이 좋은 데 갔습니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유일한 소망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석한 유족들에게, 믿음이 없는 유족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껄끄럽고 불편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꺼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읽을 만한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 찬 그런 전단지나 속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한 분이라도 교회에 더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현혹될 만한 그런 인간적인 지혜의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소 어리석게 보이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사실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실패와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요. 어찌 세상 사람들이 그 미련한 복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할 정도로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 나누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방식을 택해야 하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영적인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데 감춰졌던 것이고 은밀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세 전에 정하셨는데 감춰졌는데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미련한 방식이지만 우리가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이 어눌한데 내가 이렇게 전해서 저 사람이 믿을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되어서 오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오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그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주고 그것만 제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떡과 빵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는 떡과 빵을 채워줘야 됩니다. 또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러나 성경은 늘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결단코 적용할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위로만 해주고 그들의 피로들만 채워준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죠. 당연히 그것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빵과 물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영적인 메시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따라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또 떡 달라는 거예요. 또 피로들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피로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채워줄 수 있어요. 저도 목양실에 있으면 노숙자분들 가끔 찾아옵니다. 가능하면 제가 여기 가까운 식당에 가서 식사까지 대접하고 그리고 복음도 간단히 전하고. 근데 교회에서 숙소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노숙자 센터까지도 알려주고 전화까지도 해서 누가 가니까 잘 받아달라고 연결까지도 해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떡만 채워주고 그대의 물리적인 필요만 채워준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사회단체가 더해요. 더 잘합니다. 동사무소가 더 잘하고 일반 구제단체가 훨씬 더 많은 기금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내지 못하는 영생의 복음을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올라가면서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그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았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지갑을 열어서 단돈 몇천 원이라도 자신에게 줄까 하여 밥 한 끼라도 그 값이라도 줄까 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지갑을 열어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왔을 때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혼자 걸어서 못 와요, 여러분. 누군가는 업고 왔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축을 해서 왔겠죠. 여러분 세상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좀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갑을 열어서 그 사람 한 끼 식사라도 드시라고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인간의 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교회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 교황이 어느 날 아퀴나스를 불렀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교황이 아퀴나스에게 교황청의 창구를 열어서 보여주면서 이보게 아퀴나스, 이제 우리는 과거 사도들처럼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이런 구차한 말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네. 이 많은 금과 은을 보게나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황이시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현대교회도 중세시대 교황청 못지않게 사실은 이제 은과 금이 많이 생길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의 부유한 대형 교회들은요, 사실 재산만 수천억을 정말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들처럼 구차하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담대히 선포했던 것처럼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인간의 능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질병.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강단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도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나약하면 저런 종교를 의지할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영적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자랑하고 전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로 결단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연세가 드셔서 적적해서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안 다니는 것보다 더 나아서 어떤 유익함이 있어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릇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할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며 힘써 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